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인생이 확실히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 인생의 하나님의 이 세상의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 되어지는 현상들이 바로 마지막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 있는가를 보겠느냐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의 배교가 일어나고 큰 환난 앞에 수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평소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배교의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금부터 믿음을 잘 간직하셔야 환난의 때나 고난의 때나 배교의 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없던 믿음이 환난 때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없던 믿음이 고난의 때에 갑자기 믿음이 있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그럴 수 없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오면 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평소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배교의 때에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시훈아,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렇지. 어떻게 너 똑똑하냐? 믿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목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잘하니 나보다 잘한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깊이 빠지거나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이 삶에서 나가야지, 이 수렁에서 나가야지 알면서도 못 나가요. 결단을 해도 못 나와요. 깊이 빠지기 전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아멘. 이제는 삶을 좀 많이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단순하고 간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삶의 제1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목표를 삼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멋지게 주의 신부로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과 다를 바가 별게 없어요. 다를 바가 별게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문화에 빠져 있듯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마음대로 연애하고 헤어지고, TV 늘 보고 살고, 음란물 보고 살고, 웹툰 보고 살고, 유튜브 보고 살고, 또 아무튼 핸드폰 붙잡고 늘 살아갑니다. 저녁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깊은 잠도 못 자고 그게 지금 우리들의 삶,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의 삶,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이걸 어떻게 쓰는 거대 하고 못 썼어도 몰랐어요. 뽕뽕 누르는 번호 버튼씩만 썼다가 갑자기 스마트폰 나오니까 우리는 그거 못 쓰겠다 했는데 지금은 더 잘 써요. 지금은 쇼핑도 더 많이 하고 그걸로 모든 정보를 더 알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 지금 뽕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마 인도할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놈이 누구요? 에노가 이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놈이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이 세상의 임금을 성경에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이놈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음란한 문화를 만들고 반성경적 문화를 만들고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쫙 끌어갑니다.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법들,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가 성경적이고 거룩한 문화가 얼마나 만들어진가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다 반성경적인 법이 만들어지고 아주 폐륜적인 법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법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문화가 마치 즐거운 문화인 것처럼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퀴어 축제를 하는데 한 달간 계속합니다. 한 달간. 퀴어 축제 하는 동안에는 관공서니 학교니 유치원이니 모든 곳에 동성애 깃발을 국기 다 옆에 딱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가 싫습니다. 반대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안 된답니다. 영국은. 예전에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영국은 세계적인 복음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복음 선교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영국이 지금 1%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와 모슬렘에 의해서 막 장악당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국을 휩쓸던 그런 문화가, 영국을 휩쓰는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그 문화가 얼마나 재밌어요. 핸드폰 속에 나오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좋아요. 그러니까 다 세상 문화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주말이면 배 타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이웃 나라로 놀러 가고 뭐 이런 문화에, 노는 문화에 빠지고 연애하는 문화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있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세상 거 좋잖아요. TV 보면 재밌잖아요. 게임하면 재밌잖아요. 연애하면 재밌잖아요. 세상 거 훨씬 재밌죠. 그러잖아요. 동성애는 더 재밌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성애 그렇게 퀴어 축제한다고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현상들이. 근데 그걸 전 세계가 가장 아름다운 축제, 가장 볼만한 축제로 해서 나라에서도 막 그렇게 막 밀어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막 중계를 하고 TV에 다 나오고 이렇게 영국이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죠. 미국 바닷가 쪽에 큰 도시들은 다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세속화 문화에 다 무너지고 복음주의를 근본주의, 복음주의 그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지금 복음을 지켜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막 무섭게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서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고 세속화 되어가고
교회 안에 청년들이 어떻게 되어진가 보세요. 교회 와서는 찬양도 하고 교회 와서는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도 하는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스마트폰 보기, 영화 보기, 뭐 웹툰 보기, 오직 그런 데 다 빠져 있잖아요. 세상 청년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와서 잠시 앉아있는 시간 외에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보고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고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구글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여요. 구글에 의해서. 구글이 펼치고 있는 그 세상의 문화들, 유튜브 속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문화, 이런 것들 보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보면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봤는데 어떻게 젖어들지 않겠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젖어들지 않겠어요? 보고 들으면 젖어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상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베이스인데 그 사상에 청년들이고 우리 교인들이고 다 휩쓸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60% 이상이 동성애 찬성을 하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잖아요. 교회 안에 청년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누가 아니다고 말하면 싫어해요. 어떤 문화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교회 청년부에서 초청을 해서 특강을 들어요. 특강을 듣는데 12명이 앉아 있는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한 명이 밖으로 나가요. 동성애 반대 이야기 할 때마다 한 명씩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듣기 싫다 이 말이야. 교회 청년들인데도 현실이 이렇게까지 변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말고 한국 교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얼만큼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보세요. 미국에서는 이미 퀴어 신학교가 다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퀴어 신학이 나와 있고 퀴어 신학 대학이 만들어져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벌써 동성애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이미 안수까지 다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오직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율법주의다.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자꾸 치부해버려요. 고리타분한 목사, 구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치부합니다. 생각이 앞서지 못하고 생각이 굳어버린 그런 목사로 치부합니다. 자기들은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들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보가 뭐냐면 시대가 원하는 이 시대에 맞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시대가 변화도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변치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보수고, 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면, 성향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 계속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진보. 근데 진보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나처럼 나는 보수라고 자청하는데 보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고 율법주의라고 자꾸 치부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복음은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나 결코 바뀔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주의냐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면 왜 설교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합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지.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학이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신학이.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들은, 유럽의 신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서 자기들이 대단히 앞서가는 생각인 것처럼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민중신학이니, 무슨 해방신학이니, 무슨 여성신학이니, 무슨 퀴어신학이니, 시대에 맞는 신학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 시대가 원하는 그런 복음을 준다고 그런 걸 만들어내지만, 성경은 시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끌려가면서 마치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다.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유치원생도 아는데 왜 신학교 7년을 다니고도 모를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하고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통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3%에서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 3%에서 10%가 안 되는 10% 미만의 이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 어렸을 때부터 13세까지 토라를 어머니에 의해서 다 암송하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훈련을 받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3%에서 10% 미만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요. 나머지 90%가 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타락했어요. 테라부부가 제일 동성애를, 축제를 더 크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변질됐지만 이 3%에서 10%는 아직도 토라, 모세오경 이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13세까지 다 외우고 13세가 넘으면 아버지하고 앉아서 지금의 정치, 지금의 교육, 그 다음에 지금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뭘로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아들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말씀에 어긋난다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지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인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 자기의 의견을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하브루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고 말씀에서 이건 빗나갔다, 어쩌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들의 집은요, 세계적인 갑부인데도 TV가 없대요. TV를 놓고 살지 않는데요. 13세 이전에는 핸드폰을 주는 법이 없대요. 성인이 되어서도 핸드폰을 필요하게 써야 하는, 그걸 이길 수 있을 때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고, 13세가 되면 선물로 그들이 성인식을 하면 막 부모들이, 친지들이 선물 주잖아요. 우리는 뭐 초콜릿 한 상자 뭐 이렇게 옷 한 벌 사주지만 몇 억씩 막 부자들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주잖아요, 선물로. 그러면 그걸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살고, 야, 돈 많으니까 이제 알바도 안 하고, 야, 그걸로 쓰고 살면 되겠다는데, 그들은 손으로 안 돼요. 그건 다 아버지의 그 경제 교육을 받아서 미래가 촉망되는 회사의 주식을 딱 사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 가방을 사면 그들은 명품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묻어둔다는 게 명품 가방 같은 거 사는 법이 없대요. 명품 옷을 뭐하러 사냐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게, 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돈 쓰는 게 아니라 알바하면서 일하면서 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간대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벌써 30이 되면 다 기반 자리 잡고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주식이 10배, 100배 막 올라 있으니까. 다르죠, 우리랑. 그런데 그래서 믿음의 대가요, 30대 이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30대 후손입니다, 누구의 30몇 대 후손입니다 하고 그 믿음의 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대,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는 것,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가정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교회 왔다 갔다 구경만 하고 다녀. 손자는 교회 나오지도 않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믿음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3대가 못 간다는 게, 3대가. 믿음의 대를 3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꽃을 피웠던 때가 수백 년 전입니까? 저 어렸을 때, 저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복음 교회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 왕성하게 막 그렇게 꽃피던 복음이,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막 지금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한 시대 안에 끝나고 있어요. 한 시대 안에. 대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가. 심각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3대가 아니라 30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3대를 못 잇고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막 복음이 막 부흥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데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동부 따로, 청소년부 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세대가 탁탁 나눠졌어요. 관리하기는 좋았지요. 집에서 온 식구가 와서 우리는 이리, 니는 저리, 너희는 선생님한테 가, 교육교원 선생님한테 가, 아이들을 다 보냈어요. 그 결과가 물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대가 다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진짜 예배는 이렇게 같이 드려야 돼요. 진짜 이게 교육이거든요. 복음은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게 복음입니다. 어머니가 듣는 복음을 아이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아버지가 듣는 복음을 아들이 듣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너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세대 차이가 나서 아버지 생각과 자식 생각이 너무 달라요. 엄마 생각과 딸의 생각이 안 맞아요. 신앙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듣는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다르니까 대화가 끊어져요.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아이들이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옆에 있는 아들도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을 해야지요. 그게 신앙의 대를 잇는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찬양하니까 똑같이 잘하잖아요. 더 멋지게 잘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렇게 이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세대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이것을 못하니까, 수가 많아서 안 되니까 다 복음의 세대차가 생겨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다가 왔는데 뭐 복음이 남는 게 없잖아요. 요즘 갈수록 아이들을 세상보다 교회에서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유튜브 있지, 뭐 게임이 있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막 재밌게 놀려주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복음이 생명을 바꾸는데 재밌는 게 생명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근데 복음을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놀리려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변합니까? 잠시 즐겁게 놀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의 대가 끊어지고 믿음의 대가 지금 끊어지고 세상에 막 끌려가기 바쁩니다. 세상에 막 끌려가기 바빠. 교회에서 아무리 즐겁게 해줘도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의 즐거움을 교회에서 만끽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게 재밌지 교회에서 뭐 찬양하는 게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을겠어요. 근데 그게 바뀌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면 상황은 확 바뀌어요. 예수 만나면 그동안 그렇게 재미없던 예배가, 그렇게 재미없던 찬송이, 그렇게 하기 싫었던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도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게 예배잖아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 만나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요. 예수 만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막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확 장악해야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타락한 문화, 그 세상에 변질된 문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사람들 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들이 이 세상 문화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게 해서 그걸 몰아내야 돼요. 세상 것들을 막 몰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만나면요, 예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24시간 보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주님 만나서 주님 사랑하면 눈을 떠도 주님, 눈을 감아도 주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과 기도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고기 잡다 예수를 만났어요. 밤새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2배 가득하게 친구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자기는 죄인이니까 떠나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아니 밤새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2배 가득 만선의 기쁨을 얻었어요. 야, 이거 얼마 만에 얻어보는 만선입니까?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만선의 그 소득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그 만선의 기쁨도 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예수 만난 변화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게임이 재밌고 오락이 재밌고 유튜브가 재밌고 쇼츠가 재밌고 뭐 영화가 재밌고 다 재밌어서 시간만 나면 들여다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것을 내팽개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 만나는 힘입니다. 주님 만나는 힘.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다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예수 진짜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거 주려고 오셨잖아요. 세상에서 건져 주려고 오셨잖아요. 세상 문화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세상 타락한 문화에서 우리를 거룩한 문화의 자리로 옮겨주려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문화에 다시 들어가서 세상 문화를 즐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준다니까 우르르 나왔어요.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덥고 목마르니까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있는데 만나만 먹는다고 물도 제대로 없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지옥 갈 우리를 건져 놓으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해 놓으니까 교회만 다니지 여전히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 똑같이 우리도 가지고 놀고 먹고 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를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서 180도 바뀌잖아요. 자기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그것도 내려놔 버립니다. 바리새인 그것도 내려놔 버립니다. 자, 베냐민 집파 왕족인데 그것도 내려놔 버립니다. 자기 그동안 공부했던 그 엄청난 철학도 다 내려놓습니다. 공회원의 자격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싹 내려놓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알기로 작정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예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에서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 만나고 나옵시다. 예수 만나려면 세상의 것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우리 안에 너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세상의 것으로만 막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의 것에 찌들려서 하잖아요. TV, 영화, 인터넷, 온통 우리가 손에서 핸드폰을 뗄 수가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상의 것을 비우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야복 강변의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한 것처럼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일 아침 형 에서의 손에 그 칼날에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승리자의 약속을 한 것처럼 주님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럴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어. 소경이 자기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잖아요. 겉옷이 뭐냐면 그분의 모든 거요. 신분이요. 그분의 모든 것을 나타내. 그 소경의 전 재산이 겉옷입니다. 그것을 내 던져버린 자신의 소유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신분, 이 모든 걸 상징하는 게 겉옷인데 그걸 내 던져버리고 예수께 달려가잖아요. 왜?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가졌다니까. 그럴 때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갈 수 없지만 주님을 부르고 찾아올 때 주님께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잖아요. 사모하고 주님을 찾아오면 소경이든 나병 환자든 아니면 안진뱅이든 중풍병자든 혈루증 여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치료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문화 이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결단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가 되면 핸드폰 딱 내려놓고 TV도 딱 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거룩한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부모는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라, 야 숙제해라 하면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게임 좀 그만해라. 엄마는 TV 보고 있으면서 게임 그만하라 하면 게임 그만하겠습니까? 문 닫고 혼자 하지. 이불 속에서 혼자 하지. 안 됩니다.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저녁 시간에는 이제 TV 좀 핸드폰 좀 딱 내려놓으시고 성경 보시고 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목소리 듣고 저녁 시간을 그렇게 좀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거룩하면 내 자녀가 거룩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음란한 문화 속에, 변질된 문화 속에,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키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바뀌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50이 되면 자녀도 어느 정도 크고 사회적 기반도 다 잡아서 먹고 살만 하는데 부모님들의 가슴이 애려. 왜 애릴까요? 엄마들의 가슴이 편치 않아. 눈에는 눈물이 끊어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남교 교회에 다녔는데 성장해서 다 세상 속에 있어요. 그 눈물이 그 아픈 가슴을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살겠노니 하니 교회 와서 눈물만 나는 게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딸 어찌합니까? 이게 애가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본이 제대로 못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한 다음에 아이들아 아무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 할 것 커서 열을 해야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 만나는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를 이겨가는 성도가 됩시다.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 저도 압니다. 유혹이 저녁 시간이 되면 그래도 유일하게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것이 낙이었는 사람들이 그거를 덮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 내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저녁 시간이라도 핸드폰 좀 보고 그저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생활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를 못해요. 이제는 그 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은 저녁에 8시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침에 다시 핸드폰 들고 출근하시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녁에는 TV 좀 쉬게 합시다. 아멘. TV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는 TV 없으라고 하면 얼마나 없을지 모르겠지만 TV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쉬어야지요. 핸드폰도 좀 쉬어야지요. 여러분의 눈도 마음도 좀 주님과 함께 안식을 취해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거룩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는 삶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결단하고 주님 만남 안에서 그 안에서 승리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건져 주었건만 또 세상에 묻혀 사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세상에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좋은지, 왜 이렇게 유튜브가 좋은지, 왜 이렇게 핸드폰이 좋은지,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자꾸 세상에 물들어 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결단해서 주님 만나고 주 안에서 주님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그 위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평화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죽을 문화고 멸망시킬 문화, 마귀의 문화인데 그것이 우리는 좋아서 그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야 됩니다. 결단하고 나옵시다. 주님 만난 자답게 주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세상 문화를 이기겠노라. 저녁 시간에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얘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 문화에 찌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 만난 거룩한 종인데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하나님 마귀 사단이 만들어가는 그 문화, 그 사상과 그 논리,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 문화에 찌들려 있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세요. 세상의 인터넷, 세상의 홈쇼핑, 세상의 웹툰, 세상의 음란물, 세상의 유튜브, 그것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까지 장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하나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집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리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소리가 나는 가정, 복음이 들려지는 가정, 찬송이 들려지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세요. 세상 문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상 타락한 소리, 세상의 잡다한 소리로 우리 집이 혼탁해지거나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집이 거룩해지고 성도들 심령이 거룩해져서 주의 목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이렇게 구원받았고 저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세상 타락한 문화, 마귀의 문화, 멸망받을 문화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그 문화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는 것이 잘못되면
듣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세상에 그런 음란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추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좋다고 보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타락한 문화를 이기게 하옵소서. 제약된 문화를 이기게 하옵소서. 인터넷 유튜브 세상의 것을 이겨내며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세상의 문화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문화는 떠나갈지어다. 인터넷과 음란물도 떠나갈지어다.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와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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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말씀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감격이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 만난 감격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음란물과 세상의 인터넷 유튜브의 쾌락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